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구절만 예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오르기 전에 자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친히 우리 모두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즉 하나님과 연합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단지 경건하게 드려지는 종교적 의식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주일 예배 다녀오는 것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제가 A 성도라는 성도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성도는 어느 때와 같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당에서 찬양대와 찬양팀이 이끄는 찬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사님의 말씀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에도 열심히 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이 마치고 다른 지체들과 그 어떤 인사도 없이 서둘러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가 있을 때까지 그 주일 예배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서둘러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찬양팀 찬양도 좋았고 목사님 말씀도 좋았어. 오늘도 예배 잘 드렸네. 여러분, 이 A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까? 아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A 성도는 찬양팀이 찬양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잘 보고 온 것입니다. A 성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를 뿐더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생각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노력과 정성이 담겼던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참것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에 참된 것의 그림자, 모형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구약 시대 때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졌던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물론 직접 하나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면 모세는 죽었겠죠. 그러나 모세를 바위 뒤에 숨게 하신 다음에 잠시, 얼굴이 아닌 등을 잠시 동안 보이십니다. 스쳐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모세의 얼굴에는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로 빛이 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만 해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란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막과 지성소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에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예배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구약시대 때 성기구들을 동물의 피로 정결케 하고 사람이 만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 아예 차원이 다른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거룩한 지성소에 잠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 면전 앞에 직접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저희 다 함께 오늘 본문 9장 2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소는 사람이 만든 성소를 뜻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면전 앞에 나타나시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보이다, 거룩하시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한국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런 왕정시대 때 천한 백성들이 그 나라의 왕을 찾아갔어. 그 왕 근처에 가서 왕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 왕의 존재가 어마어마해서 그 왕 앞에 선다는 것도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참 대단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하나님 면전 앞에 나아가는 분이셨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뜻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짊어지시고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힘드셨겠다, 영적인 고통이 있으셨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한 제일 큰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 그 순간 멀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순간만 하나님과 헤어지는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깊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모든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개개인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연합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심판대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고 부활한 상태로, 즉 원래 지어진 인간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예배를 기대하시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날 온전히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평생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 돌릴 그 날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것보다 더 기대가 되며 더 갈망하며 더 바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구원을 장차 완성하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의지하며 끝날까지 기다리며 소망하는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매일 매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매순간 친밀히 교제하는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특권,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예배,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지구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의 것의 그림자, 하늘의 것에 모형이 되는 것을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모두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누리는 이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과 매 순간 친밀히 교제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예배 드리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